네, 따스한 햇살을 또 주셨고 또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가복음 12장 우리 35절, 36절, 37절 우리 세 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찬양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배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이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앞에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반문하셨다. 다시 질문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으면 대답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질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나에게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냥 회피하려고 딴소리 할 때도 있죠.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조금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상할 때는 누가 질문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걸 나한테 묻는데? 라는 식으로 말할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그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6가지 질문이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 일들을 이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도 좋지만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또 성경에서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질문이 생길 때 왜?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그 왜라는 질문은 뭐냐면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고 또 내가 그 질문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왜라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슬쩍 이렇게 둘러봐도 우리 교회 안을 한번 슬쩍 둘러봐도 여기도 손봐야 되고 저기도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봤을 때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저것을 보게 하셨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외모를 봅니다. 내가 외모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외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는 외모를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한다고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면서 잘 보일 수 있을까를 또 우리가 우리 편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보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곁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보셨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배반까지 할지를 다 아셨고 또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이 지금은 막 박수치고 환호하지만 나를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병을 고쳐주어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시 와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하지 않고 그냥 각자 자기 갈 길로 갈 사람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배불리 먹이셨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또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국 분들은 와 이번 생에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의 그 뇌리 안에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와서 봤을 때 와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참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문제를 보시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 또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게 없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해를 끼친 것도 없어요. 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불편해서. 제가 예전에는 목회를 하거나 또 이렇게 사람들 성도님들 교회 가면 어릴 때는 저를 보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는데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맨날 웃고 다니냐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항상 교회만 가면 웃는다는 거예요. 막 즐겁다고 막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분간 제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를 봤어요. 봤더니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철없을 때는 이게 그냥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와 이게 그런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뭘 잘하고 이제 저희가 그러잖아요. 이걸 잘하면 될까? 목사로서 설교를 잘하면 될까? 뭐 신방을 잘하면 될까? 아니면 뭐 가르치는 걸 잘하면 될까? 아니면 막 기도를 잘하면 될까? 우리는 뭘 잘할까를 막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좀 어떻게 좀 잘 되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평생을 목회하시고 그 이제 마지막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말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죽었냐? 왜 돌아가셨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르고 틀리고 이거보다 불편해, 싫어 이러면 그냥 다 싫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냥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보기 싫다 보기 싫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말, 바로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관념과 우리들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저도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저한테 질문해요. 너는 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너 그 생각이 지금 맞는 거니? 제가 저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한 번씩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일을 하고 또 매일 아침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 번씩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한번 글을 쓰고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질문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항상 인용하는 삶을 사셨어요. 인용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야 돼, 그냥 일방적으로 또 때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장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약에 있는 말씀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셨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시편 110편 1편에 있는 다윗의 그 이야기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한국말 성경이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내용은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말을 자꾸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자꾸 삼천포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이 딴 데 보고 있거나 반응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다시 정신 차리게 할까 막 이러면서 원고에도 없는 이상한 소리를 막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 멀었구나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구나. 막 조급해지고 이거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러면 막 제가 막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방방 뛸 수도 없고 제가 몸 쓰는 걸 잘 못하니까 고작 해봐야 여기서 요 정도 하는 건데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을 갈까 막 하다가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여러 청년들이 오다 보면 토요일 날 또 굉장히 피곤한 청년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청년들 보면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눈을 감고 묵상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 청년을 어떻게 깨울까 막 이제 그런 고민을 막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억지스러운 거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되지 않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내가 하다가 시선을 빼앗겨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에 주장되어져 가지고 엉뚱한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유가 없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련이 덜 되면 자꾸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깨닫는 것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느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은 들리게 하실 거다. 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말을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고 들리게 하고 싶고 내 말을 자꾸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면 지혜의,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끝판 왕이신 거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떻다, 아니면 이 지구 땅 속이 어떻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과 비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이상한 신비한 얘기 안 하셨고요. 그냥 말씀에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표현을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가끔 보면 돌을 닦았다 그래가지고 어느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초월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이제 말씀을 초월하다가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아버지다 막 그러고, 내가 아버지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예요. 자녀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막 이제 이러면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꾸 초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그 강력한 유혹이 가장 컸던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했잖아요. 시험했잖아요. 야, 너가 세상의 왕이 되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예배를 받아라.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막 이러면서, 다시 말하면 초월해라. 너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는데,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이 땅은 다 너의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는 말로 귀뚱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거든요. 그거 다 거짓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건 진짜 중요한 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나는 그냥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돌고 무슨 다른 어떤 꿈을 가지고 뭐 로마에 가고 뭐 이런 소망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그랬더니 그냥 그거 하다가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완전한 삶이거든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이렇게 가둬두는 겁니다. 그게 순종인 거죠.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은 건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 아니잖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그것을 순종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아마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요,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굉장히 친절하다, kindness라고 하네요. 친절함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할 때도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친절해 보셨어요? 처음엔 친절해요, 다들. 처음엔 친절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송금 집사님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들이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그랬는데, 한 몇 주 오다 보면 왔는지 갔는지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친절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래. 우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셋이 가족들이 오면은 막 아이고 오셨냐고 그러다가 2달, 한 3달 지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밥 먹으면서, 아니 저 사람은 3달이나 됐는데 왜 일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맨날 밥만 먹고 가? 이제부터 이제 뭐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뒷담화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3달 동안 했으면 이제는 뭐 좀 해야지.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 처음에는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니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또 그분들은 그랬나? 또 기억이 없어. 다 위에서 하는 소리야. 근데 여러분, 목사님 가정도 똑같아요. 하면 또 맨날 또 자꾸 막 얘기하고. 근데 친절함이라는 게 뭐냐면, 친절함을 할 수 있는데 그 친절함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친절하게 배우려면 제가 아는 방법을 쓰세요. 어떤 방법이요? 처음에 그렇게 너무 친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친절하면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이 변했네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왜 나중에는 이렇게 잘 못해줘.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적당히 하고 계속해서 적당히 하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제가 여러분한테 나중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냐하면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막 했다가 슬플 때는 뭐 막 했다가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딱 적당함을 유지하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시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는 것도 없고요, 막 절망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보면 늘 제가 보니까 잔잔한 호수 같기도 하고, 예, 파도가 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 보면 이렇게 항상 친절하게, 네, 친절하게 참 힘들죠. 사람들의 관심과 또 뭔가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면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는 분들의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듣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나름의 다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좀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그런 스타일을 제가 좋아해요. 예. 갑자기 나와가지고 믿어라 막 와 막 이러면 막 저도 뒷걸음질 치게 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그렇게 필요할 때도 있죠. 예. 내가 정신이 없을 때는 정신 좀 차리게 해주는 또 그런 말씀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듣다 보면 제가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친절하게 논리적으로 또 잘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또 재밌고 유익한 그런 말씀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재밌다고 해서 막 웃긴다라기보다는 그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에 이렇게 재밌게 빠져드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사실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설교를 제가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우주에 있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곁에 있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요. 길을 가다 보면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 게 무화과 나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포도나무, 그리고 농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 밭에 있는 무슨 뭐 감추인 보화, 또 뭐 겨자씨 뭐 이런 거, 이게 다 뭐냐면 사람들이 잘 알고 익숙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칠 때 그러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입장의 이야기도 있지만 친절하려면 저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분이 뭘 좋아하고 저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것에 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면 친절함이 느껴지거든요. 모르는 얘기를 계속하면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알고 관심 있는 얘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결국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그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쓰셨던 방법이 그거예요. 친절하다는 건 뭐냐면 저 우주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 익숙한 것을 통해서 낯설고 새롭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오늘 37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을 이렇게 즐겁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겠고요. 노년에 건강하신 분들 보면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같이 있는 분들,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또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즐겁게 들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는데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즐겁게 듣기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와 새롭네. 오 몰랐는데. 아 그렇지. 그냥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정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앞에 있는 저분이 정말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또 누굴 알았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또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인사하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걸 듣고 즐겁다 재밌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정말 누군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꾸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찾지 않으면 자꾸 내 말을 하게 되거든요. 자꾸 내 말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을 자꾸 집어넣으면 내 안에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지난번 생각,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축구 얘기를 했는데 어제 2대0으로 져가지고 지금 이제는 결승을 생각도 못하고 인데 자꾸 그런 걸 보면 제가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안 봤으면 안 나올 텐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게 자꾸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서 내 안에 가득한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 곁에 계시고, 때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웃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